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절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 떡, 향기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가 세상의 빛, 떡, 향기로 이렇게 살아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죽을 각오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의 신앙교육이다. 이거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반드시 만들자, 이건 말이죠, 우리가 죽을 각오로서 해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산장신대학교에서 교수하는 최무열 목사입니다. 우리 레위기 이제 25장, 26장, 27장 이렇게 다루게 되겠는데, 벌써 레위기의 어떤 마지막 그런 분위기가 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에 이제 다루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 레위기 를 생각하면서 우리 11강에서 한 3가지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길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도 특별한 하나의 헌신이 필요하다. 자, 이 3가지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땅의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3번째 거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시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없이 단 한 사람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를 늘 꿈꾸고 계셔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는 결국 땅의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땅이 다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땅에 한이 맺힌 백성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훨씬 성경이 잘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한이 맺혔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을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종들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종들이란 말이 다양한 종류의 종들이 있는데, 근데 그 종들 가운데 아피루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아피루라는 말이 뭐냐면, 종은 종인데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종,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종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땅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각 지파대로 나누고, 그리고 각 가구대로 나누어서 한 집안 한 집안 땅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집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땅을 잘 분배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25장에 보면 2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땅의 휴경제고 하나는 땅의 그다음에 희년제도예요. 그것을 우리는 땅의 안식년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땅을 안식년 제도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땅을 6년 동안 잘 경작하고 7년째에 나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모든 7년째 나는 것은 너희들 중에 고아나 가부나 또는 가난한 자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또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축들이 먹을 것이니라 라고 딱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땅의 휴경제니까, 그 다음에 6년 일하고 1년 쉼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 소위 말해서 윤택하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려고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게 완벽한 하나의 사회 보장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 너희들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정말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땅의 안식년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남종과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품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또 거류하는 하나의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제도고 가축과 함께 들짐승과 함께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완벽한 제도였다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자면 남편이 있고 땅도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평등한 사회를 살겠죠. 그러나 남편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은 늘 가난하게 살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자동적인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걸 이 사람들은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구입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구입을 하게 되니까 7년째가 되면 이 사람들은 경제가 훨씬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째 또 떨어지게 되고 up and down and up and down 이렇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아주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땅의 안식년 제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정말 기가 막힌 제도라고 말씀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기가 막힌 제도냐 한번 살펴보시죠.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년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큰 안식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안식년의 연장이면서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희년은요, 쉼과 자유함과 이게 완전한 자유. 땅도 자유함을 사람도 자유함을 모든 것들이 완벽한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땅의 안식년 77, 49 그래서 50년 되는 날 아주 큰 행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희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요건 조금 하나씩 이제 뜯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희년은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팔렸던 사람이 전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날. 희년을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팔렸던 땅이 또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날. 그 다음에 희년은요, 땅도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희년의 가장 큰 뜻은 돌아간다, 돌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희년의 성격은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약자를 위한 사회 보호장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아무리 사회복지가 발달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완벽한 사회복지 제도를 그 다음에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사회보장제도를 이루어 놓고 계신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극치, 그것이 바로 희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희년을 깊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회보장제도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희년의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는요, 이게 바로 돌아가다, 돌려주다 그랬는데요. 희년이 50년마다 그렇게 되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50년마다 전부 사람도 돌아가고 자기의 땅도 돌아가고, 다시 말해서 사람도 땅도 절대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50이었다는 거죠. 50년 되던 날 모든 것을 다 돌려주듯이 오늘날에 우리의 평균 연령이 80세로 본다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인생 80 정도 살았으면 이제 진짜 돌려줄 거 다 돌려놓고 제자리 돌려놓고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내 손으로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50년째 모두 다 돌려주듯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한 80쯤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쥐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돌려줄 거 돌려놓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희년 이전에도 땅의 사랑과 환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희들은 이 동족을 좀 종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동족을 가난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혹시 동족이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연합해서 이런 하나의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꿈꾸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희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파종하지 않음으로 땅을 쉬게 하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아야 되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야 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아니고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아야 하고 사람과 토지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희년은 거룩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꼭 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계실까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이게 내 거다 그러면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만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희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의 나팔을 불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소위 말해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땅들은 다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도 다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땅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땅들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완벽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사람과 사람, 땅과 땅의 역사. 다시 말해서 희년은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희년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희년의 주인, 레위기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